어떤 신학자나 네. 또 누가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 연옥설에 관해서 성경적인 그 주석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지 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개신교가 루터가 물론 면죄부라는 것 때문에도 연옥설을 부정하기도 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늘 개신교 학자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카톨릭 신학자들은 근데 우리가 성경도 신뢰하지만 카톨릭은 전통, 그러니까 글로 쓰여졌진 않지만 이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개신교 사도신경에서는 고백하지 않지만 원래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그렇죠. 지옥에 가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고러한 근거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이 사실은 보면 죽음 이후에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고 또 우리의 실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연옥에 대한 언급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자.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용감한 자세지만 또 연약한 인간에 보면 그래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교리에 대해서 고대교회가 이미 이제 그러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카톨릭이 네. 전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계시론을 비판하는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종교개혁도 개신교의 기본적인 어떤 초석은 오직 유일한 계시이고 오직 유일한 계시의 통로는 기록된 성경. 반면에 카톨릭은 이중계시적 관점에서 성경 외에 구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에서 유의 전통을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적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고르반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분명히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의 전통, 사실 바리새인들도 카톨릭과 같은 이중계시론적인 그런 장로의 유전, 네, 구전의 말씀이라는 개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런 이중계시적인 그 카톨릭 개념은 주님의 그 말씀에 비춰볼 때, 개신교 신앙에서 볼 때 철저하게 비판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옥설이 그 교구들의 글이나 교회 전통의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합리성이 있다는 논리는 이것은 개신교 신학적인 논리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 표현은 카톨릭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심판이 지옥의 그 심판, 지옥의 고통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고백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가지고 연옥설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다면 그것 또한 적합한 주장이 아니지 않는가. 예.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로 카톨릭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전통이 앞선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성서가 이제 하나의 그 성경이 되는 데에는 사실 개신교에서도 한 수세기 동안의 과정이 거쳤고, 그걸 우리가 정경화의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럴 때 이런 정경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은 복음서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베드로계시록은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거에 기준 가운데 하나가 레귤라 피데이, 사도들의 그런 신앙 전통이었고, 이것은 알게 모르게 이런 성서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내었던 신앙의 전통, 이걸 레귤라 피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성서가 정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 성서가 사도성이 있느냐, 사도들의 신앙과 일치하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늘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성서가 성서영감설에서 보면 다른 어떤 계시보다도 추월한다. 근데 제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든지 또 많은 개신교 루터교 학자들도 이런 그런 신앙과 전통이라는 것이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과 전통이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기독교 전통을 한번 반성하도록, 비판하도록 한번 돌아볼 기회를 주지만, 또한 전통이라는 것은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전통 없이 어떻게 성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사적 예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펠리칸이라든지 이러한 저명한 학술들은 정말 이런 1세기 말부터 19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의 해석 전통을 무시하고 어떻게 성경을 직접적으로 내 이성으로 여기에 다가가서 여기에서 역사적인 것만을 찾겠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이라고 할 때 난센스다. 그래서 항상 성서 해석에서도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또 고대교회에서도 성서 해석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석 전통에 따라서 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해석, 전통이라는 것이 물론 성서가 우위지만 이 전통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비판적, 성경이 우위에 있으면서도 또 이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 해석에 좀 도움을 주게끔 하는 이런 것이 좀 그런 것이 아니냐. 예. 말씀 많은데, 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 해석에 기초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시에 전통이 성경과 위배될 때, 또한 성경이 그렇죠.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는 또 우리는 반대적 관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사실 별개의 문제이지만 또 제가 이제 좀 선을 긋는다는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초기에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있었고, 그 교회에 의해서 사도성,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게 전형적인 카톨릭 신학자들의 판단이죠. 그렇지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판단하죠. 카톨릭 신학자들은 교회가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 정경성을 판정하고 선포했다라고 해석하지만, 복음주의 신학의 계열에서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성경성을 나타냈고 그것을 인주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경화 과정에 참여했던 교구들의 글들을 보면 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사도성을 파악해서, 우리가 비평해서, 우리가 검증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계시성을, 사도성을 선포했고 우리는 그것을 추인하는 것이고, 보편적 교회에서 이미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추인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전통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전통을 어떠한 형태이건 거기에 어떤 계시성이나 정경성의 일부분의 가치도 부여하는 것은 저는 종교개혁 입장은 아니다. 예, 종교개혁자의 입장은 분명 아니지만 루터의 입장은 사실은 성경과 전통을 통시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자 틸리 같은 사람은 여기 성경과 더불어 전통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계시고, 그걸 우리가 이성과 체험을 통해서 네 가지 축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틸리가 과연 루터의 진정성에 합한 진정한
루터적인 신학자인가에 대한 또 다른.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루터가 이렇게 말하죠. 성서는 스스로를 해석한다. 예, 이제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우리가 깊은 뜻에서 보면 그런 말이 교부들의 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성경 해석하는 게 난데 무슨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해? 라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성서 영감서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해석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연옥서나 카톨릭은 뭐 이제 정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질적인 민간 신앙에서 있는 마리아 숭배설, 마리아 교유설 그 모든 것을 사실은 교부들 교회 전통의 이름으로 사실은 주장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을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칼 바르트도 성서로 돌아가자는 주장뿐만 아니라 고대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실은 그 고대가 사실은 모든 기독교가 지금은 여러 가지 교파로 갈라져 있지만 기독교가 하나였을 때 물론 11세기 때 비로소 분열되었지만 동방과 서방교회가 정말 하나로서 이제 되었을 때 그런 어떤 2세기, 3세기에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운 시대 그래도 헌신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그런 전통으로 돌아가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도 우리가 다시는 저 카톨릭 교회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교의 교리가 더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가 정말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도 바로 정교, 동방 정교의 그런 수도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리교는 또 종교개혁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오히려 정교회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이 되는데 이제 루터나 칼빈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카톨릭과 뼈에 사무친 그런 원한관계가 있습니까? 찌빙글리가 화형당하고 또 카톨릭 사제들도 불에 타 죽고 그런데 이제 소위 그 에큐메니칼 대화도 그래서 이제 옛날엔 그렇지만 다시는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래서 에큐메니칼을 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고대교의 전통은 우리가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시각에서 물론 이 연옥설이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부들의 글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 교부들의 글에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갈 때도 성경에서는 그런 연옥을 암시해 주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든지 이런 게 뭐 미미하죠. 아주 뭐 하나님 나라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사실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두고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제가 장례식 때 어떤 분들이 저희 어머니 지금 천국 가 있겠죠. 이럴 때 참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연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시금 또 새롭게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 감리교에서는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교리적인 면에서는 연옥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웨슬리가 말하고 또 목사님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연옥대로만 말하지만 그냥 보다 조금 더 목회 신학적인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부활 때는 거기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 때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이제 그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정화의 끝에 물론 개인의 죽음 이후나 최후의 심판 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현재 안에 있어서 지상적인 시간과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몰트만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 이후에 정화의 끝에 그때 모든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건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것이죠. 요 다음에 예. 대학도 많이 좀 겹칠 것 같아요. 예, 겹칠 것 같은데 이 연옥 문제는 사실은 참 우리가 지금은 개신교인으로서 과거에는 이런 너무 상처가 커서 그랬지만 저는 말입니다. 여기 네. 조금 좀 여기에 대한 좀 그 관심이 가는 것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이 시간에 여기서 예.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 문제에 대한 얘기가 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10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는데 그때 예수 보고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다 그럼 무조건 지옥 가느냐, 예. 그분들에 대한 구원 문제는 없냐는 그렇죠. 문제가 이제 여기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네요. 예, 잠시 조금 한 5분 동안만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서 우리가 함께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연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화인데 정화는 꼭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을 때부터 정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다시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소위 정화는 별로 강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마음을 깨끗이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고대교에서는 이제 수도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수도자들에 의하면 정화의 노력 없이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 말씀, 몰트만 얘기하듯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화의 그런 노력들 우리가 정화라는 게 꼭 믿음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는 게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샘솟는 믿음이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정화되는 만큼 내가 나를 깨끗이 하는 만큼 내가 내에서 믿음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을 볼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을 다 깨끗하게 못했다면 그건 죽음 이후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의 문제가 단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화와 그 어떤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신교가 조금 이렇게 보면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달리 어떤 교리나 어떤 메시지를 지적으로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틀려먹었어. 이거는 성경에 맞춰보면 루터의 말에서 보면 모순입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웨슬리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인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이미 구원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런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만 죄송합니다. 웨슬리 아니래서 그런지 이 웨슬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길, 정화의 길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고대교의 수도자들의 본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수도자들이라든지 웨슬리안이라든지 이런데도 굉장히 비판받을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참 보면 이 그들의 말로는 수행이요 정화의 과정을 잘 거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죽음 이후라든지 또 이 삶 속에서도 좀 더 하나님의 진리에 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까 저 목사님과 나누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잠깐 되고 그래서 꼭 이것이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그다음에 마라나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후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재림의 목적을 심판으로 규정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란 개념 속에 내포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보복과 영벌의 이미지 때문에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와 중세에는 지옥에 관한 교리가 생겨났으며
이 교리들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54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만유 회복을 주장했던 오리게네스를 사후 정죄하고 파문했습니다. 영원한 정죄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러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판을 또 하나의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대 신학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말론의 유일한 주제는 은혜의 승리다. 카톨릭 교리는 이중예정론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만유 구원이 마지막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헌신적인 사랑이 인간의 책임성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마지막 사건은 만유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결국은 만유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유 구원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브룬너는 영원한 정죄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심판은 인간 안에 숨겨지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위기, 분리를 의미한다. 사실 복음서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누가복음 16장 23절의 기초에서 이런 기절들은 분명 영원한 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9장 8절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만유 구원을 암시하는 성서 구절들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이하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기초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서 구절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교리학적 전제에 성서 구절들을 짜맞춘다는 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유 구원론의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적인 징벌을 정의에 포함시키면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예언자 전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시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신비를 포괄할 수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어둠을 형상화한 지옥 표상들을 과거의 유물로만 간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면 논리적인 일관성을 위해 어느 한편에 만유 구원이나 또는 영원한 분리, 어느 한편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신비를 해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긴장 한가운데서 오히려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은 그러나 최후의 심판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 전에 재림하신 예수께서 의인들과 함께 다스릴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며 이러한 천년이 지난 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덧붙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을 이 땅 위에 실현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로 이해한다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신정적인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사야도 천년왕국 사상의 범주에 기속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사실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묵시사상과 천년왕국 사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면 초대교회는 천년왕국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묵시록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몬타누스의 열광적인 종말운동의 여파로 고대교회는 천년왕국설을 외면하거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천년왕국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의 맥락에서 해석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교회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가 천년왕국설을 정지하면서부터 천년왕국 사상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왕국 사상은 특정한 교파나 정치적인 세력을 신적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인종이 천년왕국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열광주의 운동이나 시한부 종말론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회가 천년왕국설을 외면한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의 주요 신학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설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묵시사상의 피안적인 종말론, 현세를 부정하는 이러한 묵시사상의 피안적인 종말론과 오히려 이 땅을 새롭게 하려는 예언자 사상의 역사적인 종말론을 중재하려는 기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자면 케제만은 천년왕국 사상의 근원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을 제의의 주님이 아니라 땅의 참 주님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자들의 믿음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믿음 말입니다. 천년왕국설은 본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희망과 악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동시에 사회적 무리도 일으켰던 전례에 비춰볼 때 천년왕국 사상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요청됩니다. 무엇보다도 천년왕국 사상이 묵시 사상에 속한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첫째, 천년왕국 사상의 모든 표현과 이미지들은 상징과 암호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상징과 암호로 이해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해석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관계를 논하는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의 논쟁은 무익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논의가 많이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각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에서 유래한 이 용어들은 복음주의 신학 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